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치료제가 없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약이 없어 죽어가야 하는데 이젠 그 약을 복용하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는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신약 개발 소식은 기억도 하지 못할 여러 뉴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빛과 같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감동 없는 소식일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심이 구원을 갈망하고 죄의 무게를 깊이 인지하던 사람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저 욕망과 일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큰 의미 없는 소식일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들리지 않고 간절히 붙잡아야 할 복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에 죽어가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삶을 살아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갈증만 부추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겠다는 말에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어서 이곳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데요. 이 자리에 없는 지금까지의 대화 주제도 아니었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남편이라는 주제는 이 여인의 최대 컴플렉스였습니다.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지만 그도 남편이라 할 수 없이 애매모호한 상황에 동거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어떤 기구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렇게 많은 재혼을 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여인은 배우자를 비롯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시며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목마름을 느끼는 자에게는 생수로, 떨쳐낼 수 없는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한없는 용서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를 살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해주는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헤어나올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인 것이죠.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아픔을 알아보신 주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질문을 했지요. 여인은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를 소망했기에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요.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 고민하던 여인에게 주님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 중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예배자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방식에 중점을 두어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다고 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교회에 상처받고 떠났으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교회를 인터넷으로 찾아다니며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정작 내 교회를 정하지 못해 두문불출하며 있는 사람,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를 소망합시다. 영적 침체를 경험한 이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시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혼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예배하는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상처 많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는데 사는 게 바쁘다고, 믿을 만한 교회를 찾지 못했다고,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내 영혼에 목마름을 채우지 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요 구원자로 바르게 보게 하옵시고 그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라가는 세상에 생명의 물줄기를 대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도 속히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